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난 새가족 양육반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근데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5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주에 하나씩 5주에 걸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심으로, 정말로 갈망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내조하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가족 양육반에서 그 화살표, 방향성 다들 기억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렇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화살표가 이어지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우리 안에 이 시즌 가운데 본질을 회복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어떤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거예요. 더 갈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어떤 그런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만나고 놀라운 이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KM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어린 자녀에게 건강한 부모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그 어린 자녀의 삶 속에 그 건강한 부모님의 존재, 그 존재가 있으므로 그들이 확실히 누리고 확실히 경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그 무궁한 사랑을 그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먹고, 그렇죠?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부모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그 자라나는 시간에 있어서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알고 그 부모는 미리 그 자녀를 위해서 그 필요를 준비하고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된 자는 다 알잖아요. 자녀보다 앞서서 그 자녀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미리 준비하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교육합니다.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낙심되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그 자녀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에는 징계도 함으로 항상 올바른 길로 그 자녀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자녀는요, 그 자녀 존재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 그 자녀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양육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자녀에게 그 건강한 부모님이 없다면 그에 따른, 그 부모님의 부재에 따른 그 증거들이 그 자녀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건강한 부모님이 계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항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부모님처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마음이 많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럴 때 성령님께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성령님께 더 나아갈 때, 그때 임하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그 평안과 안락함과 기쁨과 그 위로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 진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넘어져요.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넘어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으로 넘어질 것인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로 넘어질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코로 숨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넘어져도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넘어질 것인가? 신앙인들은 잘 넘어지는 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찬양함으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예배함으로, 더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그분의 부재는 우리 삶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씀의 그 오묘함과 달콤함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는 그 행복과 만족함, 그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게 우연일 뿐이에요. 그냥 모든 게 그냥 일어나는 거지. 세상이 원래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고아처럼 어두운 세상에 그냥 그렇게 홀로 남겨져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많은 헛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를 만족시킬 무엇인가를 항상 찾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신앙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무엇을 구하겠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18절에 내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너희들의 삶 속에 모시고 살면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쯤에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무엇이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는 증거일까요? 제가 막 여러분들의 장풍을 확 쏘면 여러분들 뒤로 와 넘어가는 게 증거일까요? 제가 막 방언으로 야바바스안다라디베스 막 방언으로 막 진짜 크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라는 증거일까요? 물론 성경은 성령님을 받았을 때 이러한 노멀하지 않은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도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임하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도 했습니다. 그렇죠? 통변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분별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외형적인 현상들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외형적인 현상들, 영적인 현상들은 그런 절대 기준이 아니라 개인과 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한 사람 또는 공동체 또는 큰 단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외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막 방언을 막 크게 하니까 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방언하면서 자기 만삭인 와이프를 발로 걷어차는 신앙도 봤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악한 말하고 더 악한 행동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방언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언이 나쁘다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라는 증거는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확실한 변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들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안에 있는 가치 체계와 그에 따른 행동 체계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성경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한 개인 안에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성경적인 증거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시인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전에 즐기던 죄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대항해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좋던 죄가 이제는 너무나도 경멸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고요. 예전에 좋아했던 거 그대로 좋아하고 있고요. 예전에 보던 거 그대로 보고 있고요. 예전에 삶 그대로 살고 있으면 예수님, 성령님 만난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거를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삶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위에 세우며 거룩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 네 번째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리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받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위조 지폐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아요. 그거 위조 지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긴 어떤 느낌인지 만져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지폐만 정말 수천 번을 계속 보고 그것만 만지고 그 느낌을 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지폐의 느낌을 알면 위조 지폐를 만졌을 때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딱 보기만 해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하잖아요. 세상의 이성,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가장 확실한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시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라는 그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그 증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2가지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고 세상의 영, 그 마귀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 그 마귀의 영들은요, 결코 우리로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기준과 철학과 그런 이성과 가치관들을 더 좋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보다 그 세상을 더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함이란 말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고백하는 것과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 없이도 여러분 아무 무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고백 아닙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려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예수를 시인하는데 무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어떤 세상의 곳곳에서는요,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순교를 당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라는 땅, 한국이라는 땅에서는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아주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 가운데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이 시인한다라는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짝만 훑어보기를 원해요. 그 무게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 사람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아들로서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배교를 합니다. 처음엔 시작을 잘했지만 배교를 합니다. 그 배교를 통해서,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로 이어진 남유다 2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단 한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항상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라는 대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0년 후에 신흥 바벨론에게, 아수르를 패망시켜버린 신흥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딱 거기까지의 역사가 여러분 구약의 역사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국들 사이에서 망하는 역사를 쓴 것이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나 망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까지 몇 년이 비어있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400년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이 그 400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그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역사는 흐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여곡절 끝에 그들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간신히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다니엘,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꿈을 꿔요. 한 신상의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저도 머리가 금이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그리고 배는 노시고, 그리고 장단지, 이 허벅지 쪽은 철이고, 그리고 다리는요,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그 신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의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 신상의 꿈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 금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을 다니엘은 보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벨론이 그 아수르 대제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아수르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인데 바벨론 조그마한 나라가 시작돼서 그 대제국을, 한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을 딱 점령해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요. 그런데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그 나라는 7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그 다음에 은나라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 그 놋에 속한 나라가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동방으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33 나이로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래서 급격하게 그 나라의 힘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를 점령한 게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대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이 마태복음까지 이 나라들이 패권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기간 동안에 수차례 이 대제국들에게 이 패권 싸움에서 이 제국들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거를 겪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위치를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쌈 싸먹기를 당했냐? 우리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리적 그런 어떤 특성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북쪽으로는 유럽이에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이고요.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실크로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왕의 대로예요. 왕들이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로 갔었어야 했고,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이 길을 갔었어야 했고,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갔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요, 엄청난 군사적, 상업적 접견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과 같아요. 여러분, 소련이랑 미국이 막 우리 한국과 싸울 때 왜 싸웠습니까? 그 한국이라는 그 땅 나라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국인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착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컴패션 가져가지고 막 이게 그 큰 나라들이 막 이렇게 막 한국 너무 불쌍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자기 나라의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을 도와준 거예요. 한국은요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열려 있는 그 한국의 위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동시에 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앙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나라들이 그 한국을 신경 쓰고 힘을 과시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4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이 거대한 왕들, 힘 있는 왕들 가운데에서 힘 있는 왕들에게 짓눌리면서 이스라엘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기에, 그 암흑기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시간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감히 그게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말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상황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에스라가 가르쳐줬던 그 성경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들을 이 속박에서 구원하고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온다. 우리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으면 어떤 왕의 모습, 어떤 피겨, 어떤 모습의 왕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부유하고 영광 중에 모든 왕과 정치권 세력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2장 34절에서 말하잖아요. 그 신상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요 사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닿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그 대제국들을 박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 모든 왕들은요, 떨며 두려워하며 동굴로 숨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올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전심을 다해서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만날 것이고 그 천국에 입성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며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유대인의 왕이라 일컫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나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천한 도시 나사렛에서 가장 천한 장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가장 천한 직업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제국의 왕들을요 신격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만큼 엄청난 권세와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에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닌 가장 낮은 육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를 누가 시인할 수 있겠는가? 그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누가 시인하겠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췄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를 높였거든요. 신격화시켰거든요. 그 힘으로, 권세로. 근데 예수님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궁전에서 태어나도 부족할 판에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보면은, 또 그분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죄인과 함께 다니고 소외된 자와 함께 다니고,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왕이라면 그 왕의 사람들과 다니고 정치권 세력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비싼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죄인들과 함께 있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당시 왕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2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입으로 당당하게 시인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오히려 더 화려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 매력적이고 더 내게 행복을 줄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왕들을 쳐 부숴도 모자랄 판에 죄인의 신분으로 찢기시고 매 맞으시고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갈기갈기 온몸이 찢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쉽게 시인하고 선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만 구원하면 뭐해? 너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네가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 그 누구도 그들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믿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저런 모습은 아니야.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있잖아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건 아니야. 내 삶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이거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 다른 모습일 거야. 이럴 수는 없어.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시인하고 믿게 된다.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게 된다. 그분이 말한 모든 말씀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된다. 그렇게 매력 없이 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진 그들의 왕의 모습. 그 왕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시인하며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기독교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동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무게가 이제는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 시인하는 것이, 그 무게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만 같아요. 영원히 살 것만 같대요. 너무나도 탐스러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흠모할 만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루해 보입니다. 내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습니까?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으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길이며 기쁨과 만족이 있는 길이며 회복이 있는 길이며 미래와 소망이 있는 길이며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확실한 성경적인 첫 번째 증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것을,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나의 왕이 되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이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오심을 시인하고 삶으로 믿어 그 생명의 길을 밝게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KM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해주소서. 가장 행복한 그 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